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의 내용은 성막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부분, 어떤 게 남았냐면 제단입니다. 성막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인데, 여기에서 희생의 제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제단에 대한 규정 1절부터 8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성막 전체의 이 뜰을 세마포로 만들게 하는데 그 길이가 어떠하며 또 그것을 만드는 재료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9절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0절, 21절 내용에서는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 등불을 관리하는 이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이 회막 안에 증거궤 앞 휘장 바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보살펴라. 그래서 이 등불에 관한 관리 규정,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이 번제단의 내용을 보면 이 번제단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을 때 이 제단에서 그 짐승들을 각을 뜨거나 여러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단입니다. 소위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제단에 관한 규정을 보면 노스로 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5규빗씩 약 2.25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동일한 크기에 높이가 3규빗 약 1.35m 정도, 우리 허리춤 조금 더 올라오는 정도 그 높이로 이 제단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네 곳에는 뿔이 이렇게 돋아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이것과 함께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기구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3절에 보면은 이 제물을 태우고 남는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겠고, 또 부삽이 있어야 되고, 대야가 있어야 되고, 고기 갈고리를 또 필요로 하고, 불을 옮기는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부속기구들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단 밑에는 노스로 된 그물을 만들도록 해서 그 그물 네 모퉁이에는 놋고리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때 그에 따라서 또 이것을 거두어서 옮기게 할 때 채를 끼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채를 껴서 이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죠.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가 다른 여러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전체를 이렇게 구별하도록 성막들을 만드는 규정이 이제 남아 있어요. 9절부터 19절 내용에 보면은 이 가로 세로의 크기가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그 길이가 100규빗 하면 한 45m 정도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가로 같은 경우 세로가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는 50규빗이 됩니다. 그거의 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성막들을 구별하는 것은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휘장을 치게 한 겁니다. 그 높이가 약 5규빗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것으로 되어 있는 세마포로 둘러져서 이 성막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들이 속하게 되는 이 성막이 서로 구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문이 만들어져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진 그런 20규빗의 휘장이 그들이 들어가는 문에 되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번제단을 거치게 되고 그들은 번제단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짐승들이 태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 성소의 좌우편에는 등대가 있고 진설병을 진설하는 상이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더 깊숙한 곳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는데 누차 확인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구약에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것과 함께 이동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희생의 제물을 태우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신이 죄값을 따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값을 진자가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 대신에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안수하면서 정가시키고 그 죄를 짊어진 그 짐승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이 그 번제단을 통해서 죄값이 치러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단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대속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대속. 대신 속한다. 그 대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들의 범한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해서 하나님과 화해 혹은 화목을 이루게 되죠. 그 화목을 이루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또 있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고 하는 헌신,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드리는 여러 제사의 방법 중에서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 방법이 되고 속죄제나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제단이 주는 중요한 의미들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는 제사들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보이는 것이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속죄의 사역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진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그 대속에 대한 은혜의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막의 뜰은 세마포로 만든다 그랬죠. 이 세마포는 하얀 색깔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의 구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입는 옷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죠. 그게 뭘 말합니까?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의 뜰의 모습이고, 등불의 관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성소 안에가 캄캄한 어둠에 덮여 있을 때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은 그곳을 계속적으로 밝혀주는 역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깨어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뜻을 하나 보여주고,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둠 속의 빛을 언제나 비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일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린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성도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 되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흩어진 교회로 살았던 저희들을 또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에게 또다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를 또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대속을 이루시고 화목을 주시며 저희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남은 생에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날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십병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